오늘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은 이 말씀은 손으로 묵상의 첫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세례 요한이 외치던 그 이야기를 받아서 연결하여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또 전하시는, 이때부터 처음으로 말씀하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일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는 종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종성을 들었다면, 예수님의 일성, 가장 처음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선언과도 같은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말씀에 대한 것인데요. 저는 어릴 적에 수련회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라고 하기에는 우리는 또 연령대가 너무 다양해가지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어릴 적 수련회를 아마 다 아름답게 다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적 수련회도 굉장했습니다. 벌써 30년 정도 된 일인데 수련회에서 하던 모든 게 좋았어요, 진짜. 네. 수련회에 뭐 가서 찬양하는 거, 저희 형이 찬양 인도했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노래를 잘하나 몰라. 네? 그리고 뭐 공동체 생활도 재밌어. 밥 먹는 것도 재밌고, 밥 먹기 위해서 그 암송하는 것도 재밌고. 그럼 뭐 공동체 놀이 아시죠?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어지면 딱 받아주는 거. 이거 너무 재밌어. 이런 게 다 좋았어요. 성경 공부하는 것도 재밌고, 심지어 뭐 설교 시간에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심지어 그 시간도 좋았어요. 그런데 딱 제가 불편했던 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약간 루틴 같은 건데요. 수련회 가면 꼭 3박 4일 이렇게 갔고, 길게 가면 4박 5일 이렇게 갔어요. 근데 항상 첫째 날 집회는 주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항상 회개. 그래서 첫째 날 수련회는 꼭 회개 설교를 하시고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저는 힘든 겁니다. 다들 울어요. 그런데 나만 안 울어. 야, 이게 진짜 너무 힘들어. 진짜 어떻게 하면 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생각했고, 다들 울면 더 울음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의 불안감은 배가가 되는 겁니다. 이를 어쩌나, 야, 나 그래도 담임 목사님 둘째 아들인데 왜 이런 막 불안감. 형도 울어. 나는 뭔가 막 바닥을 치면서 진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눈물이 조금이라도 비치면 그때부터는 뭔가 달라져.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한지, 정말 감사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는 상관없어. 그냥 울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죠. 그냥 회개를 몰라서 그럽니다. 이게 회개를 몰라서 자꾸 눈물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게, 수련회를 마치고 오면 교회 어르신들이 항상 뭘 그 당시에는 물어보셨냐, 몇 명 울었냐에 관심을 가지시는 겁니다. 야, 그 박이순 권사 딸 홍병진이 울었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거죠. 그럼 걔 울었다고, 아이고 은혜 받았다고, 이제 이런 등식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회개의 증거라는 등식을 그 당시에 갖고 있었다, 그거죠. 저는 그 눈물을 흘리는 순간에 진실한 감정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눈물 흘릴 때만큼은 카타르시스라고 그래서 씻어내잖아요, 우리의 감정을. 그래서 진실함이 묻어나야 눈물이라는 것도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의미하진 않아요. 그게 또 무언가의 촉발점이 되기도 하니까. 하지만 그렇게 운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울어서 바뀐 사람은 전 잘 못 봤어요. 오히려 울면 잘 안 변해. 왜냐하면 울면서 감정이 해소가 돼가지고 다시 시작해. 저도
정말로 진실한 감정으로 뉘우치면서 울었던 적이 있던가? 설교를 준비해서 생각해 봤는데, 제가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신학교에 들어가긴 했는데 방황을 좀 했습니다.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학교는 맨날 데모하고, 학교에 가면 선배들이 학교 앞에 있는 보도블록 맨날 깨고 있어요. 데모하려고. 학교는 완전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의 절반도 안 되고, 규모라는 게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얼마나 학교 가기 싫었는지 집에서 빈둥거리는 날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지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왜 그런 얘기 하죠? 더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그 상태였습니다, 진짜. 맨날 빈둥거리고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 불성실과 게으름의 극치였습니다. 세상이 불만으로 가득했던 거죠. 보다 못한 저희 어머니께서 응축된 분노를 다양한 표현으로 승화시켜 주셨어요, 저에게. 저는 우리 어머니께서 그렇게 찰지고 다양한 어휘력을 갖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저를 막 쏟아붓히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는 제가 정말 보기 싫으셨는지 저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너 오늘 아빠한테 얘기할 거야. 야, 그 말은 무섭더라고요. 전 진짜 한 번도 아버지한테 혼난 적이 없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이건 혼날 각이야. 딱 보니까 불안해가지고 좌우를 안 석치고 이거 어떡하지?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저녁에 안방에서 무언가 수덕수덕하는 소리가 들려. 얼마간의 대화가 이어진 다음에 안방 문이 열리고, 저는 그 평소에 앉지도 않던 책상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운명의 시간을. 문이 열렸어요. 뒤에 문의 뒤쪽에 있었는데 문이 열렸어. 가만히 이러고 있었어요. 혼날 게 분명하니까. 아버지가 제 왼쪽 옆에 와서 가만히 서 계셨습니다. 한참을. 그리고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야,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진짜 얘기하는데 진짜 뉘우쳤어요. 나 진실해. 나 진짜 뉘우친 거야. 엄청 뉘우치면서 막 울었어요. 진짜. 막 울면서 진짜. 내가 진짜 바보 같다, 진짜. 근데 뭔가 진짜. 그럼 신학교 가지 말든지. 속에서 막 요란하게 막 저 목소리가 울려요. 한참을 울고 엄청 부끄럽고 바보 같았어.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날 제가 갑자기 성실하고 근면해지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단지 그런 감정적인 후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진실하게 눈물을 흘리는 거, 그게 무의미하다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 무언가를 뉘우치는 거 훌륭한 일입니다.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아무도 안 볼 때 쓰레기를 버린 거, 아빠의 자켓에서 5,000원을 꺼내서 오락실에 갔던 거, 몰래 거짓말을 하고 아무도 없는 거 보고 신호등을 안 지켰던 일 정도를 뉘우치는 거, 이걸 회개라 하는 게 아니죠. 윤리적 규범, 도덕적 규율 몇 가지를 어겼다고 그거를 반성하고 뉘우치는 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공생애의 일성으로 선포하시는 회개의 메시지는 아니죠. 여러분, 만약 그걸 회개라고 생각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여길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딱히 그런 일을 많이 저지르지 않거든요. 알아요. 여기 우리 배와 성도들이 도덕적 규범이나 윤리적 규율을 밥 먹듯이 어긴다. 진짜 별로 없어요. 우리의 일상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집 회사가 거의 다잖아.
근데 뭐 어디서 뭘 무슨 수로?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큰 죄를 지은 게 없으니까 회개할 것도 딱히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회개가 뭔지를 모르면 회개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회개하지도 않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바로 그 회개의 본질이라는 건 감정적 후회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삶의 전환입니다. 마음을 돌이켜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마음을 돌이키는 게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생각한 마음은요, 생각과 마음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건데 뭘 바꾸는 거냐? 그냥 단지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거 어겨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음을 인정하고 유턴하라는 겁니다. 가던 길을 그 방향에서 그냥 어느 정도의 개선과 수정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 걸어가던 걸음을 멈추고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이리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구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악한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입니다. 너희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가던 길을 돌이켜라 이거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세상도 만드시고 나도 만드시고 인간의 역사와 우주 전체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중심이 계셔야 할 삶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 자리에 주인으로 내가 앉아서 주인인 양 행세하며 내 멋대로 살아왔음을 인정하고 그 앉아있던 의자에서 내려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 의자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 등지고 살았던 그 삶을 직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망가뜨렸고 그 어리석음이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질서의 한 부분이어야 했다는 걸 그제서야 인식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음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나를 망가뜨렸는가. 또한 그런 나는 얼마나 세상을 망가뜨렸고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에 나도 모르게 일부가 되어서 그 세상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고 있었던가. 그것을 참여하고 통회하고 내가 여기까지 헝클어져서 왔다는 걸 인정하는 게 회개의 출발점이라 그겁니다. 거기가 출발점이에요. 거기가. 그냥 단지 뭘 잘못한 거, 뭐 저 엄마 지갑에서 돈 1,000, 2,000원 그거 꺼낸 걸 회개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아침에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인생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후회할 건 있어도 회개할 일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없어도 인생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방향을 전환할 게 없어.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왔는데 뭐 그럼 뭘 돌이켜? 난 이렇게 살 거야. 그러면 내가 좀 실수했던 거, 내가 조금 덜 큰 이익을 볼 수 있었는데 좀 덜 이익을 얻게 된 일에 대해서 후회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런 행동을 몇 가지 수정할 수는 있겠지만 방향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깨어진 세상에 일부러 살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또한 내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세상이 그렇다는 것도 모르고 나도 그 일부라는 걸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나만큼만 살라고 해 라고 마음에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지 못할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가고 있는 그 방향 정반대에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내가 요만큼 수정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그 중심에 서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겁니다. 하지만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삶의 한계,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문제, 잠재적인 위험, 이걸 진실하게 깨닫고 직면하게 된 사람이라면 내가 나의 감정대로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 삶이 나에게 또한 세상에 내가 사랑하는 내 주변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어떤 위협이, 어떤 아픔이, 어떤 고통이 야기되게 할 것인지를 진짜로 직면하게 된다면, 만약 자신을 진짜 진지하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내 내면 속에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얼마나 뻔뻔하고 때로는 비겁하기까지 한지, 그걸 알게 되면 이런 자아들이 모여서 세상을 망가뜨리고 깨뜨렸다는 것을 깨닫고 나도 그 세상의 일부였다는 걸 인정하면 여러분, 그제서야 그 진실 앞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이 회개한 이들의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르심을 받고 돌아선 자들의 공동체요. 여러분, 자기를 직면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건 그건 쉬워요. 왜? 내가 불편한 부분을 분석하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불편하게 했던 다른 일을 생각하면서 나의 잘못을 돌아보는 일은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진지하게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숙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라면 그제서야 그래서 나를 직면한,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 한계가 무엇인지를 직면한 사람이라면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걸 그제서야 만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대. 순서가 잘못했죠. 아이고, 그래서 그분 믿으면 구원받는데.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일성이 무엇이었냐? 회개하라. 하나님이 만드신 흑암과 혼돈을 빛과 질서로 만드신 하나님의 세상을 다시 흑암과 혼돈으로 몰아가고 있던, 깨어진 세상의 일부로 살아가던 너의 삶을 돌이켜라. 여러분, 회개한 사람에게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선 사람에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게 여러분 복음이겠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회개한 사람에게 진짜로 여러분들이 뉘우친다면, 회개한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게 뭐예요? 벌 받아야 할 자신 아닙니까? 공의로 나를 그 맑은 눈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너무 맑으셔서 불의와 악을 견디지 못하신다고. 그 하나님의 맑은 눈을 마주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돌아설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받아주실까? 그런 자신의 그 어리석음과 연약함에 아마 몸서리치지 않겠어요? 그 기쁜 소식이 아니죠. 굿 뉴스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건 배드 뉴스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야기, 우리를 심판하셔야 할 그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회개한 우리가 지금 몸서리치며 마주하고 있는 나의 악함을 자신의 몸에 심판하셨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그분의 몸값으로 대신하셨다. 본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어리석음을, 그것을 깨닫고 자신을 직면하고 몸부림치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구하는 이들을 위하여 자신이 몸값으로 그 죄값을 치르셨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 이게 복음이죠. 저는 이제 우리 사순절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이때,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이때에 이와 같은 진실하고 온전한 삶의 전환이, 우리 자신에 대한 직면이, 깨어진 세상과 깨어진 나에 대한 인정이 우리 안에 회개의 출발점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런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그 악한 길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 사실을 하나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돌이키긴 하지만, 결단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베이스 기타 치시는 우리 최정영 집사님, 얼마나 베이스 기타를 잘 치세요? 네. 저는 최정영 집사님이 예배 때는 절제하시다가 예배 마치고 이제 후주할 때 막 슬랩 베이스를 치고 막 이러시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어요. 네. 춤추고 싶어요. 너무 즐겁습니다. 경쾌해. 그런데 저분이 그동안 자신이 베이스를 치고 있다는 걸 회개하고, 회개할 일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저분이 그걸 회개하고 나는 이제 드럼을 치기로 하겠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이킨다고 해서 최정영 집사님이 당장 그 다음 날부터 드럼을 잘 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럴 능력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멋대로 살던 존재여서 실은 회개한다고 한들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방향은 바꿨지만 당장 모든 게 제자리를 찾는 건 아닙니다. 과거를 용서받았지만 미래를 만들어갈 능력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회개의 증거는 무엇이냐? 그 거룩한 삶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다른 판단, 다른 선택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몸의 모든 세포들은 이기적인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데 길들여져 있으니까 주여, 제가 돌이켰을 때
이것들이 다 깨달을 때까지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는 것이 저는 회개하는 자의 증거라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회개하라라는 말씀은 또한 은혜를 구하라라는 말씀이기도 하다, 그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일부가 되어서 살아갈 존재들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 다른 분은 모르겠고 저는 분명합니다. 아마 저를 오래 봐오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신 이유는 제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이 없어요. 어릴 때도 그랬고 신학교 들어가서도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적극적인 삶을 살았고, 목사 한 수 받고도 얘가 목사인가, 제가 돌아보면 그래요. 그런데 분명한 건 있어요.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신 건 분명해. 이유는 뭐냐? 얘가 목사로 안 살면 얘 위험하겠다. 얘 안전장치로 걸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돈을 많이 안 주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얘한테 돈 주면 큰일 나겠다.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맞아요. 저는요, 하나님이 돈 주시면 큰일 날 사람이에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게 생기는 순간 우리는 다 끝이에요. 그냥 그 세상의 일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답고 거룩한 이 세상을 깨뜨리고 망가뜨리는 그 세상의 일부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가까이 오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마주하며 사는 거예요. 그 맑은 하나님의 눈을 마주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진실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눈을 마주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순간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손으로 묵상 표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귀도렌이라고 하는 작가가 만든 그림이에요. 야, 그 그림을 진짜 한참 들여다보게 되지 않습니까? 천사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고, 그 천사를 경외의 눈빛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 마태, 받아 적을 준비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마태의 그 깊은 눈빛이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신저, 천사라고 하는 건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천사의 눈을 마주하는 순간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묵상을 했어요. 회개하며 산다는 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닫고 있던 삶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메신저의 눈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산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실 때 진실하게 반응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사소한 일까지 이타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짜파게티와 열라면이 있을 때 함께 태균이랑 라면을 끓여 먹을 때 제가 꼭 태균이가 먹고 싶어하는 라면이 뭔지를 물어보고 그 라면을 끓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그러면 좋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완벽하게 회개의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건 너무 큰 이상이어서, 막연한 관념이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다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사의 눈을 마주하는 순간, 그 천사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진실하게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아마 먼저는 크고 중대한 일에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실 겁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천사의 눈을 마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가슴 뛰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진실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그리고 차근차근 진실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 회개의 영역이 확장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확장되어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마침내 우리의 삶의 끝에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로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바꿔가는 거죠. 바꿔가는 거. 진실하게 반응하는 거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회개 이야기하면 꼭 생각나는 한 분이 있어요. 기독교 세계사, 특히 한국감리교회사에 나오시는 분인데 윤성근이라고 하는 이제 권서인이라고 하는데, 권서인이 뭐냐면 책을 권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이렇게 권하는 사람, 권서인. 전도사님이죠. 그 윤성근 성도 전도사님이 생각나는데 아마 다 몇 번 제가 이야기해서 아실 거예요. 이 교회 다니기 전에 회사를 다닐 때 몇 달 정도 월급이 2배로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모른 척하고 꿀꺽 삼킨 거야. 이게 웬일이냐, 웬 떡이냐 이러고는 꿀꺽 삼켰어요. 그런데 원산 대부흥 운동 때 자신을 직면한 거죠. 그때 직면하고 내가 깨어진 세상에 일부러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돌이키고, 그리고 아마 천사의 눈을 마주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천사의 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이거를 돌이키려고, 진실하게 반응하려고 행동에 옮깁니다. 2달치 2배로 들어왔던 거 그만큼의 액수를 가지고 옛날 그 회사 자리를 찾아간 거지. 그 회사 자리에 찾아가서 거기 가서 돌려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냐? 회사가 망했어요. 이거 어떻게? 그래서 이거 안절부절하다가 이분이 그걸 들고 저 세를 받는 세무소에 갑니다. 세무소에서 이 좀 받아달라고.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 당황하지. 이건 근거가 없어서 못 받는다고. 그런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있어요. 양심전이라고 이름 붙여서 받았습니다. 진실하게 반응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서 이게 늘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디 우리 크진 않아도 진실한 공동체라는, 여러분, 이 이름 하나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회개의 증거는 메신저인 천사,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 그 앞에 진실하게 반응하는 데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30년을 그렇게 살아왔다면 아마 고치는 데에도 30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는 건 여러분 기억합시다. 단지 몇 가지를 수정하는 게 아니니까, 삶을 바꾼 거니까 반드시 그 열매는 맺혀질 겁니다.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2021년 이 사순절을 준비하는 이때가 되길 바랍니다.